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생명에 더 깊은 체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세상을 넘어 이제 우리의 육신과 자아를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육신에 대한 처리를 말씀을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인가? 어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육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사실 육신을 처리하려면 기본적인 두 방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그것이 결국 성령을 통해서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함께 우리 육신이 처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신앙의 초보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알고 믿고 있지만 좀 더 성숙한 체험을 갖게 되면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구나. 나도 죽은 자구나. 바로 거기서 바로 우리의 옛사람 육신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이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당연하게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아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말하는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나는 옛사람은 육신은 이미 끝난 것이구나. 끝난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죠. 그래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났어. 내 육신은 끝났어. 실제로 아무리 어떤 부부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 죽었어요. 그 죽은 자하고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사랑해도 같이 살긴 어려울 거예요. 정신 나간 분들은 종종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본도 있어요. 옛날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자하고는 같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육신이 옛사람이 끝난 자입니다. 자꾸만 죽은 그 육신을 옛사람을 자꾸만 만지고 관계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그건 어떤 영적으로는 소름 끼치는 거예요. 내 육신은 끝난 거구나. 이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자꾸만 죽은 자를 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육신이 올라올 때마다 너는 끝났다. 난 너와 관계하지 않겠다. 객관적으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또 한편적으로 그 의미는 하나님은 육신에 있는 자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을 그냥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은 사실 기대하지 않죠.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겠다. 이런 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 그냥 너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도와줘. 교회 봉사를 이렇게 육신이 처리되지 않고 자아가 처리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죠. 열심히. 근데 결국 그 열심히 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또 훨씬 더 많아.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이 문제를 안 하지. 실제로 보통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적인 내 옛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 체험을 할 수 있게, 그 죽음의 체험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원래 진리라는 그 단어는 실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실제 영. 그러니까 성령이 있을 때만이 진짜 참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갖고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사랑도 진짜 사랑이다. 우리가 어떤 인내를 갖고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인내할 때 그것이 참된 인내다. 그래서 성령 안에 가지고 있는 인내는 끝까지 참아도 화가 안 나요. 근데 우리가 갖는 인내는 참다 나중에 어떻게 한번 폭발하면 지구가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것은 그 참된 인내가 아니죠. 참된 인내는 오직 성령 안에서 실제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우리 육신이 끝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항상 이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무나 잘 알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몸의 행실들이 나타납니다. 몸의 행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한 그런 정욕들이 우리 안에 순간순간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참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몸의 행실이 있을 때마다 빨리 어떻게 성령으로 영으로 돌이켜요. 영으로. 근데 우리가 늘 쉽게 듣는 영으로 돌이킨다는 이 말이 사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생활을 자꾸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육신의 그 소욕들이 올라오지 않고 바로 그것을 처리하는 실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바로 육신을 처리하는 체험을 갖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또 그러한 몸의 행실이 나타날 때마다 빨리 주님,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나도 안 기뻐합니다. 성령께 난 돌이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께 돌이킵니다. 나 성령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그런 몸의 행실의 모습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영으로 돌이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술을 좋아한다. 담배를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담배, 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어요. 다른 생각을 막 갖고 있으면 술, 담배 그런 단어도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저절로 이걸 어떻게 버려지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참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고 다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거기서 또 우리가 자유해지죠. 그래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전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아를 처리해요. 자아를 처리해요. 보통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안에서 살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섬기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교회를 영적으로 많이 파괴해요. 그래서 교회를 실제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이야.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를 하나됨을 파괴하는 사람은 자아입니다. 자아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자아가 무엇인가? 뭐 에고라 그러죠. 자아는 사실 사람의 그 생각과 자기 의견 안에 있는 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또 자기의 의견이 있어요.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의 표현을 바로 우리가 자아라고 표현합니다. 자아. 그러니까 자꾸만 봉사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좋아. 이기면 더 좋아. 이런 생각을 점점 많이 갖다 보면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섭섭하고 사람과 이렇게 당짓고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교회의 하나됨의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를 처리하는 게 가장 신앙에서 되게 높은 단계. 이 자아가 처리되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흐름이 훨씬 강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신도 알고 이제 자아도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아는 우리 혼의 생명이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는 혼의 생명을 우리는 자아라고 말씀한다. 자아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계시해 주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깨달아졌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깨달아졌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나서 쟤들에게 나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뒤에 말은 잘 안 들리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님을 이렇게 항변했다 그러죠. 주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주님의 안전을 생각한 거죠. 주님을 혼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항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사실 베드로는 주님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금방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금방 사단이 된 거예요. 왜? 그건 베드로의 자기의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의 의견이 있었어요. 주님 죽으면 안 되지. 주님이 안전해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좋지. 이런 이렇게 그런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의 그 자아가 거기서 드러날 때 이 사람의 자아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4절과 25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목숨을 얻으면 내 목숨을 잃으면 목숨이란 그런 단어가 혼이라는 단어. 혼.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혼의 생명을 갖고 있죠. 그것이 나는 생각과 의견으로 표현될 때 그것을 자아라고 표현하는데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혼의 생명을 부인해야 돼요. 왜? 혼의 생명이 타락했고 오염됐고 삐뚤어져 있고 자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드셨죠. 근데 타락하니까 그 인격이 사실 하나님 중심적인 모든 삶을 의미하는데 이제 타락하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나의 이,
나의 이해에 맞지 않으면 다 나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오직 어린아이들 자라는 거 보십시오. 조그만 아이들이라도 자랄 때 보면 오직 중심이 뭐예요? 나야 나. 내 거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아니면 우는 거야. 왜 모든 중심인 사람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여러분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모든 사람 이름이 뭐예요? 성은 나시고 이름은 중요입니다. 나 중요. 나만 중요해. 다른 게 중요해. 이 우주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름이 뭐냐? 성은 다 똑같아요. 뭐요? 나시. 여기 나시가 계시네. 그래서 진짜 이름은 성은 나시요. 이름은 중요. 나만 중요. 이게 뭐냐? 자아죠. 자.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져왔어. 자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처리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아는 결국 하나의 교회의 건축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아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건축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도움도 안 되지만 파괴도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사니까. 그러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자기 중심적이 되고 결국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과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시험 들면서 하나됨을 파괴해요. 그래서 이 자아가 처리될 때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우리 혼의 나타남이고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근데 성경에 보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거기에 성경은 아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 안에는 자아라는 그런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알고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안에 자아나 혼의 생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끝났기 때문에 내 자아도 끝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 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의견, 내 생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구나. 이게 끝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너무 자기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고 주장하는 것은 고집이 세다 그러죠. 저 사람은 진짜 고집이 세.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의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과 중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 또 영적으로 온전히 되는 길 중에 하나 핵심이 뭐냐면 이 자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공과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공과를 기도하면서 막 읽고 기도하면서 읽으면 진짜 여러분들이 육신을 넘어서 이 자아를 처리하는 걸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더 깊이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옛사람, 자아를 포함하고 있는 옛사람이 이미 끝났구나. 이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체험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만이 그 내가 자아가 끝난 것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아, 내 의견, 내 어떤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옛사람과 함께 끝낸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내 의견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와서 그냥 벙어리처럼 있어. 그 뜻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떠한 의견과 생각이 있을지라도, 원래 그냥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떤 교회를 이끌어 갈 때 많은 사도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해요. 결정을 할 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쉽게 말하면 우리 사역자들과 일꾼들이 같이 자기의 의견을 서로 이야기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최고의 인도자가 결정을 그러냐. 모든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을 딱 하면 모두 그것이 결정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런 것을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관철되든 관철되지 않든 간에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어떤 교회 안에 어떤 결정이 되면 기쁨으로 탁 털고 거기에 하나됨 안에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뭐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 있죠. 그러나 바로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내 의견, 내 중심적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됨 안으로 달려갈 때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계속 성령과 영 안에서 교제해요. 모든 일을 성령이 오늘 충분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직장에 가서 사업장할 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 만나기도 하시고 늘 성령과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훈련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운동할 때도 계속 그분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하물며 일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령과 교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종종 이게 자아의 모습이 올라올 때보다 주님 이거 나의 이러한 의견이 있지만 이 의견도 주님한테 올려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늘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성령의 빛이 자꾸만 임하기 때문에 우리 자아의 실제가 우리 안에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 자기를 버리는 게 아주 힘들죠. 그래서 영어로 자아를 에고라 그러고 또 다시 한번 에그라 그래요. 그래서 에고와 에그는 깨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야지 먹죠.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깨어지는 것은 아픔이에요. 아픔. 고통이죠. 사실 사람들이 가장 자기 자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 사랑.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좋아하는 사람을 만약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야. 내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걸 놓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요. 다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이 성령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관이죠. 구약의 관이에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모략도 네 가지 향품이 있다 그러잖아요. 모략도 있고 여기 계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향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략입니다. 근데 모략이 그냥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죽으면 모략 같은 것을 모략 그런 것을 부르면 그게 썩은 냄새 안 나고 아주 좋은 향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모략처럼 향품이다. 향품.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죽는 것이 고통이라고 느껴요. 근데 조금만 더 영적으로 뛰어나 깨어 있으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 내가 죽는 것이 되게 즐거움이 돼요. 실제로. 그 향품이 하나는 향으로 올라가잖아. 그럼 이제 모략도 최고의 향품, 하나님의 기뻐서 이것이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사실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날 때 진짜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색하면 모르지만 인색하면 그렇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누구한테 다 줄 때 그냥 자기의 자아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때 모든 것을 베풀면 그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행복과 시련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모략 안에는요, 죽음이라는 그런 항목이지만 죽을 때 진짜 향기로운 향품이 나타나요. 그거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끝나는 것이 자아를 버리는 것이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짜 최고의 누림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최고의 누림이다. 이런 생각을 발상을 바꿔요. 이거 힘들어. 난 저거 또 고난이 시작됐어. 이런 생각 하지 마.
살아있으니까 고난이 한 번에 콱 죽어버리시면 그냥 끝. 거기에 뭐 최고의 어떤 아름다운 누림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이 바닥을 가죠. 바닥. 돈도 그렇고 그냥 진짜 바닥을 가면요. 아무것도 없고 실패라면 더 사람이 잘 될 것 같은데 더 마음이 편해요. 아주 끝나버리면 그래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또 시작해 마음이 편해. 사람이 무엇인가 좀 갖고 있고 될라 그러면 더 걱정이 나. 실제로 그래요. 그냥 끝나면요 그 뒤에 오는 자유함도 진짜 많습니다. 우리는 문제는 너무 많이 가져서가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진짜 다른 종교도 그러잖아요. 무소유. 다 불교도 그런 얘기가 아니야. 진짜 다 비워내면 그것에 오는 어떤 향기로운 삶의 기쁨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죽음, 십자가에서 이 죽음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확실하게 끝내는 죽음의 능력이 있고 그 죽으니까 뭐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도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깊은 교통을 하시고 모든 하나님 이런 자아의 모습, 나의 의견이나 나의 생각이 자꾸만 강하게 나타날 때가 아니에요. 성령께 내려오세요. 성령께 자꾸만 돌이키면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끝내는 은혜가 나타나. 성령 안에서 또 모든 것을 살리는 부활에는 또 그 안에 성령 안에 답입니다.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시다 보면 교통을 하시다 보면 이 자아가 실제로 체험되는 느낌을 갖게 돼서 진짜 이제 사심이 없어지면서 모든 것에 자유하면서 진짜 모든 성도가 어떻게 내 의견이 없으니까 모든 성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진짜 하나가 되죠. 주님과 하나를 넘어서 우리 모든 지체와 한 몸 되죠. 그것이 사실 교회고 그것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는 육신도 성령 안에서 처리되고 우리 자아도 성령 안에서 처리되게 하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